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얻었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나요? 예수님을, 각 사람을 권면도 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파해 오셨나요? 각 사람을 권면하셨나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오셨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역한다 하면은 이제 일을 해 오는데, 나는 나대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권면한다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사역해 왔는데요. 근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는 세웠는가? 주님의 기준은 완전한 자로 세웠느냐가 지금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이 관문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힘 다해서 했다고 하지만, 충성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질문에서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웠는가. 이게 넌센스인데요.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갖다 놓고 탁자 위에다가 이제 편편하잖아요. 그 유리에다가 탁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해보셨나요? 계란이 네모로 생겼나요? 세모로 생겼나요? 육각형으로 생겼나요? 그렇다면 그냥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둥글면서도 기다랗게 다운형으로 생겨서 이거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계란을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로 세운 것과 어떤 게 쉬울까요? 계란 세우기는 쉬운가요? 답이 있나요? 세울 수 있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깨뜨리면 다 깨지는 거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보고 저렇게 굴러보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랬더니 한 분이 탁 그냥 끝에와 끝에 송곳니에다가 톡톡 양쪽을 톡톡 깨뜨리면 쪽 맛있게 빨아먹고 그대로 딱 올려놓으니까 쓰더래요. 들으면 너무 쉽죠. 아, 그런 방법, 그거 나도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그거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 그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나도 완전하지가 못한데 누구를 완전하게 세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고 권면한다고 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이 목표에는 얼마만큼 염두를 두고 사역하고 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금시초문의 말씀 같으지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을까? 사람끼리 비교해 보았을 때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는 이게 쉬운 거 아니죠. 명문대 나오면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케이스 마스크 붙이면 될까요? 그 유명한 외국에 있는 무슨 대학에 나오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걸까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합격점을 갖고, 그래 너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더했을 때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온전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위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곧 뭘까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거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셨습니까? 택함 받았냐고 하면은 목회자들 중에서 거의 100%가 그냥 아멘 하지요. 나는 택함 받아서 나는 힘을 천국 간다고 이거는 아주 웬만한 신앙 나온 사람이라도 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대답을 잘하셔. 근데요 한치도 아니고 이게 1cm도 안 되는 그 뒤에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듣죠. 하나님부터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시초문이십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사랑도 받으셨습니까?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자부심을 갖고 있죠. 나름대로. 이건 안 줘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지옥 간다고 하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펄펄 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오래 참으며 옷을 입으라 그랬죠. 상대방이 진짜 이거는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막 나로서는 더 이상 이거 한계를 넘어서 감당 못할 그런 대상도 있고 그런 일이 연속될 때가 있지요.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통하지도 않고 그 짝 놓기로 뭐 이거는 도대체 요구 사항이 이거는 해도 끝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나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식으로 만나시는 걸까요? 그랬으면 뭐 그냥 일생에 살면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는 뭐 일생에 몇 번 있겠어요, 그쵸? 그다 그 순간 넘어가면 당해인데.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쵸, 가족이죠. 집 안에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수다. 원수인 거예요, 그냥. 이 평생 동안 한두 번 만나면 뭐가 문제겠어. 그 순간만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혹 한 날 맞대고 사는 가족끼리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한 거죠. 거기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참는 것도 한계 있잖아요. 말로 되지도 않고 누구한테 이거 탓할 수도 없고 이거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변해줄 가망성은 전혀 없고 그랬을 때 그저 그냥 상대방이 불쌍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불쌍해지면 내 마음속에 미움도 분노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베풀으라고. 그래서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지면 우리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오래 참는 것도 옷을 입는 거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줘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이 말씀에 비하면 여기선 저는 성공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 오셨어도 이 상태로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베풀어 주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주님은 이것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지금 더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은 그래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를 다해서 오래 참에 옷을 입고 그저 그냥 어떤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어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를 이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로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좋은 사모님이 없는 거죠? 이런 교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온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 사랑이 없이는 온전하게 낼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은 지금 당부하고 계셔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부모를 부모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우리 반듯하게 알을 때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도 예쁘게 나오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자기 앞으로의 삶에 탄탄대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창창하게 자기의 앞일이 밝게 빛나려면 우리 근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서 배웠고 그 배운 일을 지금 나는 지금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지금 그렇게 그 일에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을 알고 이렇게 그 하는 자세는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모든 것에서 그 열매를 우리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고 극진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지요. 그러면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누가 존귀 받을까요? 은혜를 잃지 않고 항상 그 고마움을 잃지 않은 그 마음의 자세 속에는 교만이 없지요. 겸손하고 항상 보면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누가 봐도 아름답죠. 그런 주인공 돼야 되겠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진짜 성경을 안다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다 알아요. 다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작 진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믿는다는 거는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믿음은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철저히 그냥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딱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저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냥 분별할 수 있죠.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 지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몇천 년을 통해서 몇십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요. 책망도 하게 하시고 바르게 가는 길도 알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진짜 이 의가 사람끼리 비교해 보았을 때 뛰어난 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는 일에 이것을 교육한다고 하셨어요. 이 성경의 이 레벨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최선을 다한들 내가 배운 대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의롭게 여러분은 교육할 수 있으십니까? 교훈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로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학으로 하고 있고 그냥 교단 교리로 하고 있고 유명한 학자의 학설로 가르치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홀이는 만큼도 있어도 결단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털 것만큼도 죄가 있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늘나 들어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 이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기는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근본 및 바탕을 말씀을 놓고 펴놓고 이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그 의에 이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덮어놓고 믿고 있고 덮어놓고 가르치고 있고 덮어놓고 듣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지요. 쉬운 예로 뭐예요? 그냥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대. 그것이 어디 안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저 아주 깊은 산속의 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나요? 저 수도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수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가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그 말이 판을 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성경도 아닌. 그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거 판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분별 못하고 그저 다 끄떡끄떡 다 그냥 동의를 하고 있고 당연한 말씀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펴놓으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옥을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이 처음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외쳐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어떤 신학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신학을 가도 어떤 교단을 가도 어떤 교회를 가도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붙잡고 신학 교수님이든 학장님이든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든 부서별로 각 부목사님이시든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그야말로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 가르침은 어디로 가고 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지옥을 어떻게 자살로 이렇게 바꿔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 얘기가 어디를 가도 이게 터져 나와야 할 이 가르치면 이건 간 것도 없고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냥 지옥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걸로 그냥 그 높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알려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에 이르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지를 이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내에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친 게 도대체가 찾아보기가 어려워. 어쩌자고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은 그렇게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나 아니든 간에 그것만큼은 아주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만큼은 성경을 덮어놓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엉뚱한 지금 누구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전부 다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막 거기에도 앞장서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성경은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을 해놓으셨다.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셨지 내가 그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어느 것도 해결해 놓지 않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이 구원을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 아닌 거예요? 온전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려면은 내가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뒀을 때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함을 현재 얻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온전하게 지금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거 예리하게 묻고 계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교육하기에 책망하기에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야단 맞아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여태까지 갖고 있었구나. 그 책망을 들을 때에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제대로 갖고 있어도 지적을 받으면 지금 주님께서는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의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려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망언하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든 말았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책망을 받으면 주님은 그 의도가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의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이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는 겸손하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해야 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책망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은혜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죽어서 지옥 왔더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가셔야 진짜 이거 겸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지금 목사로 부르셨는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돼야 되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십니까? 주님이 그 질문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시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진짜 선한 일은 어떤 걸까요? 배고픈 영혼 가서 굶주린 영혼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것도 선한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너무 추워서 헐벗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다 선한 일이죠. 나 쓸 것 많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것도 쉬운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나요? 그러면 진짜 선한 일은 뭘까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진짜 선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 지옥에서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 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지옥 갈 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진 영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배우고 있고 그 확신한 일을 지금 거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열매 보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강영혼을 세우고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열매 보면 그냥 답을 그냥 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해서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되겠지요. 일에 쓰시려고 오늘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공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구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면 누구 곁에도 서 계실까요? 그쵸. 나의 곁에도 서 계시는 거예요. 곁에 서셔서 지금 나 잘잘못 지금 그거 보고 야단치시려고 서 계시는 걸까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에게는 왜 이런 힘이 필요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일에는 누가 자꾸 힘을 빼게 하고 있나요? 사단이 계속해서 자꾸 힘 빠진 일을 가까운 자로부터 이런저런 큰 갈록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이래저래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자꾸 나약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주님은 내게 되셔서 나에게 항상 힘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계속 주님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기를 온전히 전파돼요. 온전히 전파돼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거죠.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내게 있어서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온전히 전파되도록 지금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 상황은, 이 환경은 어떠했나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지금 항상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역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바울은 그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 바울처럼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해오고 계십니까? 해오셨습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환경은 사자는 항상 입을 벌려서 나를 겁을 주고 저 있는 대로 힘을 빼게 하고 그냥 도저히 일을 쓸 수 없고 나가서 전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했다가 자살한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자살한 사람 나오기만 하면 있는 대로 이제 다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막 다 그냥 막 온갖 저기를 다 이제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사탄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 아주 나에게 영향력을 막강히 끼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전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전해가지고 그 믿음 갖고 지옥 가게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지금 삼키려고 지금 항상 그렇게 막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가지고 복음답게 못 전하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항상 이거를 느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전하려면은 이런 위협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실 겁니까? 대반할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사자가 옆에 서서 이렇게 또 그냥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겁만 줄 뿐이에요. 두려움만 줄 뿐이에요. 주님이 내게 들어서 힘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온전히 세운다는 건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천국 못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어떤 분이 1000명을 목회하고 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천국 가실 수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대답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질문 듣고 50%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나에게 붙여진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기준 두고 정말 저 영혼이 온전한 거야 지금? 그쵸? 여기다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삶의 목회는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사역 자체가 근본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번개 맞은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진짜 사역을 깨는 룰을 깨는 거지. 지진 난 거예요 지금. 거기다 초점을 모으고 있으면 한 명 이렇게 상담해서 체킹해가지고 바르게 탁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사역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저는 적어도 부목사지만 내가 1000명을 내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게 천국 가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나 자신 있게 천국 가지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래도 내가 1000명을 목회한 목사인데 내가 천국을 못 옵니까? 답은 못 가요. 못 가요. 1000명 모인 교회 다니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답 아니에요. 나는 온전하게 배웠고 온전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지금 나에게까지 들려졌지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가 구원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일을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자기가 지금 구원자야. 주께서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참 잘못하고 자기가 이 말씀에서 얼마나 한참 빛나져 있는 거를 전혀 모르고 이게 전통으로 알고 있어. 이게 말씀인 줄 알고 있다니까. 천국 가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게 완전히 불문율로 되어 있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회개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면 단 한 개라도 회개 못한 거 있으면 어디 가나요? 철저히 지금까지 회개해 온 거 생각하니까 들어간 미천이 생각나서 지옥 간단 말도 할 수도 없고 안 간단 말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철저히 본인은 절대 실수 없이 해 오셨나요? 앞으로도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답 못해. 근데도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 그냥 하고 있어. 그냥 무조건.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이렇게 한참 잘못 배워가지고 한참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참 빗나가고 있는 거를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주께서 나를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신 것이지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 면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속여놔도 전혀 분별력을 못해.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니면서 어쩌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분별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없어. 응? 바르게 깨우쳐 줄 사람이 없어. 진짜 야단 맞아야 되죠? 왜 야단친다 그랬어요? 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바르게 한다는 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받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하나 못 받고 어쩌자고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기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갈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값이 뭔지도 모르고 죄값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로 철저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지옥 갈 죄값은 어떤 죄를 지었든 613가지의 율법은 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탄은 자살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를 봐도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생명을 요구하고, 화 한 번만 해도 생명을 요구하고, 예배 한 번만 빠졌어도 생명을 요구하고, 11조 한 번만 빼먹어도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음식? 돼지고기 한 번만 먹어도 생명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나 행실이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그냥 뻔히 하는데도 그냥 다 속아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밤낮으로 기도로만 몰아넣어.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답을 잘못 알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바르게 모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거를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 거기는 기도가 필요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을 해가지고 아예 못 듣게 만들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회개는요 다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께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거를 몰라. 그리고 날마다 지금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대. 하나에 벌써 10가지 다 그냥 단추가 잘못 당겨져 있어가지고 다 클러야 돼. 그래 지금 그 책망 받고 다 단추를 다 클러서 다시 말씀대로 전부 다 다시 채우시면 돼요. 바르게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